근심 걱정 그칠 날이 없는 인생을 살아가죠. 그러나 근심 걱정 없는 비결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근심거리가 있어요, 없어요? 걱정거리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주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리라. 주님 밖에 나가 돌아다니니까, 주님 떠나 나가 돌아다니니 근심 걱정 염려 밖에 없죠. 아버지가 아무리 부자라도 집 나간 자식은 아버지가 주는 밥을 먹을 수가 없어요. 집 나간 탕자가 아무리 아버지가 부자라도 집을 나가서 돌아다닐 때에는 돼지가 먹는 쥐엄나무 열매를 먹으면서 사는 인생이 됩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모든 풍성함이 자기의 것이 되는 비결은 어디에 있습니까? 단순해요. 그죠? 아버지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아버지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돈이 없으면 돈을 구하고, 건강이 없으면 건강을 구하고, 직장이 없으면 직장을 구합니다. 그러나 주님 한 분만이 우리에게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옛날 복음성가에 그런 복음성가 있죠.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 그게 뭐냐 하면 주님만 계시면 주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아무쪼록 근심 걱정거리 참 죽을 일 쌓여있는 인생 살면서 주님을 구하고 주님과 함께 걷는 인생길, 주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근심과 걱정이 있다면 해결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무슨 일을 만나도 주님께서 해결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근심 걱정 없는 인생을, 평안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설교 제목 시편 126편 1절로 6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울며 씨를 뿌리는 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이 시간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울어본 적 있어요, 없어요? 인생 살면서 울 일이 참 많이 있죠. 어떤 때 울어요? 슬플 때 울죠. 또 어떤 때 울어요? 기쁠 때 웁니다. 뭐 다른 때도 울기도 하지만 여하튼 간에 슬플 때도 울고 기쁠 때도 울어요. 제가 결혼식을 하는데 1992년 5월 5일 날 결혼식을 했습니다. 결혼식을 하는데 결혼할 때 저희 한 사람하고 결혼을 상당히 많이 반대를 했었어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반대를 많이 했는데 제가 부모님하고 싸워서 이겼습니다. 가위로다가 머리를 쌍둥쌍둥 자르고 그리고 집에 틀어박혀서 먹지도 않고 그렇게 시위를 했죠. 투쟁을 했죠.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결혼식장에 들어갔는데 결혼식이 진행되면서 눈물이 그렇게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결혼을 위해서 얼마나 막 고난의 길을 겪어왔는지 그것이 쫙 지나가면서 눈물이 흐르는데 보통 신부가 오는데 신랑이 그렇게 울어가지고 지금도 비디오가 있습니다만 요즘에 비디오 재생기가 별로 없죠. 근데 예전에 그걸 보면은 신랑 신부를 이렇게 결혼식 중에 촬영을 하는데 눈물이 툭툭툭 떨어지는 게 보여요. 눈물은 무슨 눈물이냐면 이겼다 이거예요. 내가 누굴 이겼어요? 부모님을 이겼다. 내가 이겼다. 이렇게 해가지고 눈물을 흘렸던 적이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사람은 뭐 여러 경우가 있을 수 있겠지만 크게는 슬플 때 눈물을 흘리고 또 기쁠 때 눈물을 흘린다고 할 수가 있겠어요. 인생을 살다 보면 많은 슬픈 일도 있고 많은 기쁜 일도 있습니다. 눈물 흘린 적도 많이 있죠. 슬퍼서 흘리기도 하고 기뻐서 흘리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은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분명하고 확실하게 소득이 있고 열매가 있을 거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의심하지 말고 받아들이라고
건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시편 126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다가 결국에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멸망해서 완전히 다 나라가 피폐해졌고 모든 믿음을 다 잃어버렸지만 남유다는 그래도 바벨론의 멸망을 당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많은 사람들이 붙잡혀갔지만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고 약속해 주신 것처럼 포로로 붙잡혀간 후에 70년을 내가 거기에서 너희를 종살이 하도록 하겠다. 그러나 그 후에 내가 너희들을 다시 70년이 지난 후에 반드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해주겠고 너희를 회복시켜 주겠다라고 약속을 해 주셨어요. 그 약속 그대로 어느 날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살이에서 돌아올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메대에 멸망을 했고 메대라고 하는 나라는 그 당시에 바사라고 하는 나라와 동맹관계였습니다. 바벨론이라고 하는 큰 나라가 메대라고 하는 나라 메대의 다리오 왕에게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는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갔던 사람들이 메대 왕국으로 그냥 그대로 흡수가 된 거예요. 메대 왕 다리오는 바사왕 고레스의 삼촌이에요. 바사왕 고레스의 삼촌이니까 나중에는 바벨론을 멸망시킨 메대와 바사가 한 나라로 합쳐지게 됩니다. 그래서 바사라는 나라가 되게 되죠. 바사를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습니까? 이 바사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냐면 세계사에 나오는 페르시아라는 나라예요. 페르시아는 들어보셨죠?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이 바로 바벨론을 멸망시킨 바사, 메대와 바사가 합쳐져 가지고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가 됩니다. 근데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갔던 사람들이 결국엔 바벨론이 망하고 바사에 흡수가 되니까 바사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으로서 다스리게 되는 게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사 왕 고레스에게 포로로 붙잡혀간 지 70년이 되던 해에 바사 왕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여 주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누구든지 원하는 자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는 명령을 바사 왕 고레스가 내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 말씀 한 구절 찾아보겠습니다. 에스라서입니다. 시편 바로 전에 있죠.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욥기, 시편입니다. 에스라.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바로 다음입니다. 에스라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스라서 1장입니다. 못 찾았는데 찾은 척하고 계시지 마세요. 찾으세요. 에스라서 1장입니다. 구약성경 711쪽입니다. 구약성경 711쪽 에스라서 1장 1절 말씀부터 4절 말씀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매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갔어요. 그리고
7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이 되는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그들이 해방되기 위하여 노력한 것도 아니고 애쓴 것도 아니고 전쟁을 일으킨 것도 아니고 무슨 수단을 무슨 방법을 쓴 것도 아닙니다. 그냥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포로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할 수가 있죠.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죠. 사도 바울은 고백을 합니다. 따라합시다. 나의 나 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나의 지금의 내가 된 것은 다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이걸 아는 사람이 있고 모르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깨달아 알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바벨론 포로에서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해방을 시켜주셨어요. 전혀 기대하지 않았고 그 종살이의 고통이 언제 끝날지 기약도 없는 상황 가운데서 어느 날 갑자기 그런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시편 126편으로 다시 돌아오면 바로 그렇게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감동시키셔서 하나님께서 세상에 있는 모든 나라를 내게 다 주셨는데 그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내게 명령하시기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모든 유다인들은 다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성전을 세우라. 그리고 모든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성전을 세우려고 돌아가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필요한 모든 은과 금과 모든 것들을 다 기쁨으로 제공을 하라는 명령을 바사왕 페르시아의 왕인 고레스가 내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그 사건이 일어났을 때에 누가 지었는지는 모르지만 지은 시편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시편 126편이라고 하는 거죠.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꿈꾸는 것 같았도다. 꿈꾸는 것 같은 일들이 있잖아요. 전혀 예기치 못했던 일이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날 때 꿈인가 생신가 뭐를 꼬집어 보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렇게 포로에서 해방되는 사건에 대한 기록인 것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것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3절 말씀에 오면은 2절 이하의 말씀에 오면은 그렇게 바벨론에서 포로에서 어느 날 갑자기 꿈꾸는 것 같이 해방된 이스라엘 백성들, 예루살렘에 돌아오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4절 말씀부터 보면은 조금 분위기가 달라져요.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뭐 돌아왔는데 또 돌아올 사람이 아직 있는 거죠. 포로에서 해방이 되었지만 그 일이 완전히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아직도 남아있는 바벨론에 남아있는 사람들도 있고 예루살렘이 회복되었고 성전이 지어졌지만 완전히 회복되어진 것도 또 성전은 지었을지 모르지만 신앙이 완전히 회복되어진 것도 아닌 상태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5절 말씀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간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내가 힘들고 어렵고 눈물 나는 일이 있어도 참고 견디며 하나님의 일에 열심을 내면 하나님이 나에게 풍성한 곡식단으로 허락해 주실 거다. 나를 부자 되게 해줄 거고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만 그런 의미와는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흘려야 되는 눈물이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구원받기 이전의 삶부터 시작해서 구원받는 삶 그리고 구원받고 난 이후의 삶까지 우리 인생 가운데에 기쁨이 있고 슬픔이 있죠. 이건 육신적인 환경의 기쁨과 슬픔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기쁨과 슬픔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영혼은 언제 슬프고 언제 기쁠까요? 언제 눈물을 흘려야 마땅할까요?
첫 번째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하면 따라합시다. 회개의 눈물. 회개의 눈물. 회개의 눈물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이 회개의 눈물은 예수 믿기 이전에 우리의 마음속에 슬픔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에 빛을 비추어 주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빛을 비추시는데 말씀으로 빛을 비추십니다. 플래시로 비추는 게 아니라 말씀을 읽을 때 우리 마음이 밝아지게 돼요.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지금까지 어두움 가운데 살았던 인생이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그런 더럽고 추한 것들이 보여지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그 죄가 얼마나 중한지, 그 죄에 대한 대가로 내가 어떤 형벌을 받아야 하는지, 그런 것들이 한순간에 한꺼번에 막 깨달아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로 내가 죄인 중에 괴수고 정말로 내가 영원히 멸망과 마땅한 존재구나. 여러분들의 인생의 삶을, 예수 믿기 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겉으로는 멋있는 척, 예쁜 척, 거룩한 척, 깨끗한 척, 고상한 척, 척은 다 하고 살아요. 그러나 진짜 여러분들의 모습을, 여러분들 자신이 애써 외면하고 있는 여러분들 자신의 모습을 보십시오. 얼마나 추하고 얼마나 더러운 인생인지. 제가 그 신혼 때죠. 신혼 때 시골에 조그마한 교회 가 있었는데, 거기서 전도사로 있었는데, 그 집이 남향으로 햇빛이 참 잘 들어요. 여기도 남향으로 햇빛이 참 많이, 하루 종일 햇빛이 드는데 따뜻하고 좋습니다. 저는 더운 건 좀 참는데 추운 건 못 참아요. 그래서 따뜻한 게 좋아요. 겨울에는 될 수 있으면 겨울잠을 잡니다. 계속해서 집안에만 있는 게 좋아요. 근데 제가 청소기를 안 돌리는데 그날은 제정신이 아니었나 봐요. 어떻게 청소기를 돌리게 됐어요. 청소기를 돌리는데 햇빛이 쫙 들어오는데, 창으로 햇빛이 쫙 들어오고 청소기를 쫙 돌리는데, 돌리다가 문득 고개를 들어보니까 온 거실이 먼지로 가득 차 있는 게 보여요. 전에는 그런 현상을 보지 못했어요. 청소기를 돌려도 청소기 돌리면 깨끗해지겠지 이랬어요. 그랬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청소기를 돌리는데 청소기로 빨아들인 먼지가 그 청소기 뒤에 배출구로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온 거실이 이렇게 햇빛에 보니까 뽀얗게, 아주 그냥 뽀얗게 온 거실이 이렇게 차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요즘엔 청소기가 좀 더 좋게 나올지도 모르겠어요. 필터가 좀 더 좋게 나올지도 모르겠는데, 그걸 보고 제가 황당했어요. 당황했어요. 아니, 청소기는 깨끗하라고 돌리는데 이렇게 먼지가 많이 나냐, 그런 생각이 납니다. 근데 저녁 때 청소기 돌리면 보이겠어요? 안 보이겠어요? 안 보입니다. 아무것도 안 보이죠. 깨끗해지는 줄로 알고 돌려요. 신나게 돌려요. 아무도 신경 쓰지 않고 인생을 살아가는데, 어두운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에게는 자기 죄가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 앞에 서게 될 때 내 죄를 보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가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지, 예수 믿기 전의 사람은 내가 얼마나 큰 죄인지를 깨달아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회개하게 되죠. 진정으로 회개하게 되면 눈물이 나게 됩니다. 내 인생이 슬퍼지게 됩니다. 내 죄 때문에 슬프고, 내가 받아야 할 형벌 때문에 슬프고,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때문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슬프고 눈물이 나요. 애통하며 회개할 마음 충만하게 하소서. 우리 마음속에 진정으로 회개의 눈물이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진정으로 회개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눈물이 있습니다.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진정으로 회개하면서 이 진노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존재를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하고, 구원해 주시기를 원하고, 구원받는 믿음을 주시기를 원하고, 배우고 알지만, 예수님도 알고 하나님도 알고 배우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사실도 알고, 예수님께서 내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담당해 주셨다는 것도 배워서도 알고 들어서도 알고, 여하튼간 다 아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아는 게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우리가 안다고 믿어지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어떤 사람에게 예수 믿으세요 그랬더니 난 다 알아요. 다 알아요. 찬송가도 다 알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보다 찬송가도 더 많이 알고 더 잘 부르고 성경 말씀도 더 많이 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는 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는 것이 믿어지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쓸모없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그렇게 애통하며 회개하는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한 나를 사랑하셨고 나를 구원하신 사실에 대해서 이것이 내게 믿어지는 은혜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구할 때에 끈질기게 구하면 끝까지 구하면 간절히 구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때 어느 순간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줄로 압니다. 그 믿음이 생길 때에 우리 마음속에 드는 확신이 뭐냐면 하나님이 내 모든 죄를 용서하셨구나 라는 확신이 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자녀로 받아주셨구나 라고 하는 확신이 듭니다. 그때에 정말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에 대한 감사와 감격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눈물이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정말로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사실 때문에 눈물 흘려본 적이 있습니까? 정말로 그걸 생각할 때마다 내 마음이 뛰고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고 고맙고 나 같은 사람이 구원받았다는 것이 참으로 진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꿈꾸는 것 같은 거예요. 정말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 내게 일어난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은 절대로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사실 때문에 구원받은 사실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되면 눈물이 나게 되는 거죠. 기쁨의 눈물, 감사의 눈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그렇게 구원받은 인생이 구원받은 다음에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흘리는 눈물이 있습니다. 그 눈물은 믿는 자의 회개의 눈물이에요. 믿기 이전에도 회개하면 눈물을 흘리잖아요. 근데 믿고 난 다음에도 회개의 눈물이 있습니다. 이건 좀 차이가 있어요. 뭐냐 하면 믿기 전에 회개의 눈물은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이고 그 죄에 대한 형벌이 있다는 사실이고 죽은 다음에 심판받고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져야 된다는 사실 때문에 슬퍼서 흘리는 눈물이죠. 그러나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는 그런 두려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하셨다는 확신도 있어요. 그리고 내가 절대로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지옥갈이라는 생각이 없어요. 하나님이 진노의 심판으로 나를 처리하시리라는 사실도 내게는 없어요. 그런데도 회개의 눈물이 필요한 건 뭐냐 하면 그렇게 영원히 멸망받아 마땅한 인생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는데 구원받은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지 못하는 것 때문에 흘리는 눈물입니다. 그게 믿는 자의 회개의 눈물이에요. 우리가 정말로 꿈꾸는 것 같은 은혜를 받지 않았습니까? 감히 내가 받을 수 없는 은혜를 받지 않았습니까? 정말로 이런 은혜를 받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 건 마땅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를 위하여 살고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라.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주님 하나님 내 인생 내 것이 아니라 누구 거예요? 주님 것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것이라면 주님의 뜻대로 써야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인생을 살아야죠. 근데 이게 말대로 쉽게 되는 게 아닙니다. 구원받은 은혜도 알고 감사한 마음도 있고 주님을 위하여 살고 싶은 마음도 있고 살려고 애쓰고 노력하지만 안 돼요. 실패합니다. 수십 번 수백 번 넘어지고 실패해요. 그러면서 우리 마음속에 아픔이 생기는 거야. 슬픔이 생기는 게 뭐냐 하면 정말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구원받은 은혜가 감사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고 싶고 정말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 인생 제대로 한번 살아보고 싶은데 똑바로 한번 살아보고 싶은데 그게 안 돼. 그게 믿는 자의 회개의 눈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회개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게 애통하며 회개하며 눈물 흘리는 인생에게 하나님께서 다시금 기쁨의 눈물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변하지 않는 것, 주님의 마음에 들지 않는 모습으로 사는 것, 주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애통하며 회개하며 정말 그렇게 살기를 바라고 원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은혜를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씩 둘씩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일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꺼번에 여러 가지 일들을 허락해 주시면 더 좋겠어요. 아니 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내가 온전히 다 변화되고 온전한 새 사람으로 내 모든 생각과 내 모든 말과 내 모든 행실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으로 섰으면 좋겠어. 그렇게 사모하는 영혼을 주님께서 만족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정말로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듯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고 주님의 은혜를 찾기에 갈급한 인생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만족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쏟아부어 주십니다. 그걸 성령 세례라고 얘기하는데 완전히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히는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완전히 지배되어지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에 굴복되어집니다.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그러면 내 생각도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고 내 입술의 말도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고 내 모든 삶도 하나님이 다스려 주십니다. 내가 나를 바라볼 때 정말로 꿈꾸는 것 같은 인생을 삽니다. 내가 이럴 수가 없는데 내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상태가 되어지는 역사. 그러려고 노력한 것도 아니에요. 애쓴 것도 아니에요. 기도하고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걸 그리스도인의 완전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들 인생 이렇게 한번 살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완전히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들어가는 것, 완전히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제 인생에 그랬던 날이 몇 날이 있었던 것 같은 느낌은 들어요. 근데 금방 또 잊어버리고 금방 또 잊어버리고 그렇더라고요. 여하튼 간에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에 굴복되어지는 그런 사건, 그때에 우리에게 기쁨의 눈물이 차고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날 그렇게 변화시킨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말하는 것마다 생각하는 것마다 행하는 것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삶을 살아간다는 사실, 그 사실 때문에 기쁨의 눈물이 우리에게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그 눈물이 회복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혹시 살면서 그런 상태를 경험해 보신 분들이 여기에 있으실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짧은 시간이나마 며칠이나마 몇 주나마 그런 상태에 들어간 경험을 했던 분들도 여기 있으리라는 생각. 그때는 진짜 꿈꾸는 것 같습니다. 정말로 세상도 나도 없고 주님만 부르고 정말로 감사하고 정말로 고마워. 그곳이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회개의 눈물, 또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눈물, 구원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하여 흘리는 애통하는 눈물,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켜 주심으로 말미암아 내 삶이 온전히 주님 앞에 굴복되어짐으로 말미암아 흘리는 기쁨의 눈물, 이 눈물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런 눈물을 인생을 살면서 사모하지도 않고 회개하지도 않고 구원받기를 원하지도 않고 구원받았는데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지도 않고 정말로 완전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지도 않는 사람은 그런 사람에게 마련되어진 눈물이 한 가지가 더 있어요. 후회의 눈물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회개의 눈물하고 후회의 눈물하고는 조금 다른데, 어떤 사람이 도둑질을 하다가 들켰어요. 그러면 회개의 눈물하고 후회의 눈물하고는, 도둑질을 하다가 들켰는데 두 사람이 들켰는데 두 사람 다 눈물을 흘렸다고 쳐봅시다. 그러면 회개의 눈물을 흘리는 사람은 어떤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겠어요? 내가 진짜 죄인이구나. 내가 정말로 못된 사람이구나. 정말로 내가 새로워지기를 원하는데 정말로 나 같은 인생 어떻게 해야 될까 하면서 회개의 눈물을 흘립니다.
근데 후회의 눈물은 뭡니까? 아이고 내가 도둑질을 하다가 걸렸는데 내가 좀 조심하지 못해서 걸렸구나. 아이고 내가 왜 이래 바보같이. 다음엔 좀 더 조심해야지. 그러면서 흘리는 눈물이 후회의 눈물이에요. 우리에게는 회개의 눈물이 필요한 줄로 압니다. 후회의 눈물이 아니라 회개의 눈물이 필요합니다. 네, 그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슬픔과 기쁨이 우리의 인생에게 있는데 그런 눈물을 사모하며 원하지 않는 사람은 나중에 피눈물을 흘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인생에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텐데 인생의 마지막 날에 주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에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을 듣는 사람이 있을 뿐더러 바깥 어두운데 쫓겨나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는 사람도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너를 모른다.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밖으로 쫓겨나는 인생이 있어. 주님께 받아들여지는 인생이 있고 주님 밖으로 쫓겨나는 인생이 있는. 그때 피눈물 흘리고 후회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믿음이 없는 사람은 진정으로 자기 자신의 죄가 깨달아지는 회개의 눈물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기쁨의 눈물로 바꾸어 주시고 예수 믿고 구원받아 기쁨으로 흘리는 눈물을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데가 아픔을 가지고 슬픔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눈물 흘려 매달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눈물을 또 기쁨으로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죄를 이길 수 있게 하시고 나를 온전히 쳐서 하나님의 뜻에 굴복시킬 수 있게 하시고 내 모든 삶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나를 온전한 그리스도로 만들어 주시고 그렇게 변화시켜 주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속에 기쁨의 눈물이 차고 넘치는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